말씀은 우리가 함께하는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며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일한 방법.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까요? 어떠한 방식의 무엇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성도들의 일정 부분의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최후의 날, 그 과정을 우리는 스피리추얼 저니, 즉 영적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다 읽어봤던 책,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읽기는 읽었지만 그때일 뿐. 예. 그 주인공의 이름은 다름 아닌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여행 이야기가 바로 그의 영적인 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 영적 여정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여정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마지막 자리의 완주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어떤 이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에 자리를 펴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분주한 장사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의심의 성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천성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출발을 할 수 있으나 그 도착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인이 밟게 되는, 신앙인이 통과하게 되는 4가지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당
주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시작의 이유가 뭐가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게 뭔지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 신앙 여정에서 시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부르짖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삶의 원칙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고 찾으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전권을 그래서 우리가 위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떻게 도움이 내게 오는지, 내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전적인 도움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튜브를 던지던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때는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요, 하나님 튜브를 잘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 다이빙은 안 돼요. 잠수를 해서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도움을 요청한 자가 도움을 어떻게 줄 건까지도 결정하려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중도 포기를 하고 탈락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1단계 신앙인들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원도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뭐라고요? 믿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앞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상황이 꼬이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돌아가자! 없었던 걸로 합시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끝냅시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결과는 뭐라고요? 바로 중도 탈락.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낙오자,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길이 험해서도 아니고요, 적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광야가 길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의 원인을 고발하고 있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보입니다.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나오고요.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자세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자세히 뚫어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믿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만 바꿔주시면 내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종교 행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단계에 머무는 사람은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 두 번째 단계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도요, 그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역시 두려웠고, 그 역시 주저함이 있었고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했던 말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합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모세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부르심이 그를 바꿔놓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놓지 않으심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붙드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보내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십니다. 이 끈질긴 하나님 사랑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점점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여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모세는 함께 동일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니까요. 애굽에게 내렸던 열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함께 보았고요. 그 바다에 빠져서 갈라진 그 물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도 똑똑히 같이 봅니다. 매일 이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함께 보고 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지 않는 1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모세는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2단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구별된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시는가?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2단계의 신앙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직접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역자가 된 2단계 모세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영광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2단계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 역시 완성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3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 역시도 중도 포기자가 됩니다. 약속의 땅까지만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 약속의 땅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까지 바로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그만! 넌 안 돼! 라고 하나님께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니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0장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엄청 심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고질병입니다. 계속 수없이 반복되는 그들의 반역과 원망 때문에 깊이 모세는 지금 지쳐있고 분노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원망을 기꺼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시죠? 그 사역자 모세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가 반응했던 모습을 잘 보세요. 나름대로 한번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그래야 되겠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찍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용서받지 못할 자들. 그렇게 모세는 분노하죠. 그리고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자리를 저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목회자로서 충분히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전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은혜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로 바꾸어서 바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표출해버립니다. 그래서 돌을 2번이나 치는 게 아니라 찍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결정적인 패인이고 실패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단계 신앙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수준 1단계는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의 놀라운 사역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방식이 자기 방식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방식, 자기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오히려 가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무엇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1단계보다는 낫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단계도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120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다 했잖아요. 딱 한 번 실수했잖아요.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봐줍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왜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오히려 가려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를 약속의 땅에 집어넣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순간이 100%의 철저한 순종을 가리우는 1%라도
99%라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국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언제 드러나느냐?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찮다고 생각했던 내 말을 뱉어내는 그 순간이 2단계에 머무는 3단계로 가지 못하는 나의 죄의 값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던 무너져버린 모세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집중하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과 함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 어떤 축복이냐?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 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죠. 3단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답니다. 1단계는 버려졌잖아요. 2단계도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3단계에 오면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누군가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패를 본을 삼아서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구체적인 앞의 선조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제 몸으로 익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고, 요단 강도 건널 수 있었던 거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갑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분명히 그와 그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긴 했죠.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로 완성시키는 것에는 실패했던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31절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까지만 봐도 상황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사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 세대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그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서 다른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어떤 세대라고 해야죠? The next generation. 그런데 여기는 the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죽 써서 개 준 겁니다. 완전히 도루묵이 된 거죠.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자신의 시대에만, 오직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시대에만 약속의 땅으로 살았던 거죠. 그 다음의 세대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를 바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실패자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 땅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서 완성하는 질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들어갔죠. 그런데 그가 열어 제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순종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질서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약속의 땅을 누리면 됩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들어왔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들어와도 완성을 못 시켜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1단계는 찾기만 하는 신앙, 2단계는 믿고 알지만 순종이 무너지는 신앙, 3단계는 은혜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은 누릴 수 있겠지만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미완성의 신앙자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4단계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이 4단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단계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단계 약속의 땅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약속의 땅에 대대손손 계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방법으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고 모세는 내 감정으로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했고 여호수아는 믿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까지는 했지만 그 땅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뭔데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야 할 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종착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여정의 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천주교에 가시면 무조건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달려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단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자가 자신의 뜻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기에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자유가 보장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기꺼이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지금 어떤 땅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죽이고 있고 지금까지도 숱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과 다툼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너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질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될 때, 이런 가정이 될 때, 이런 부부가 될 때, 이런 자녀와 부모가 될 때,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런 사회가 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통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그곳에 설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분명히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의 피를 경험했던 것이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뭐죠? 시작할 때의 믿음을, 확신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무너졌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내처짐을 당한 거죠. 믿지 않아서. 모세에게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붙드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기꺼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명까지 감당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는 그 순간에 처음 붙들었던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요? 내 감정 때문에, 내 화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의 행동이 앞섰을 때 그 역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그야, 그 한 사람만이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순종으로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단지 시작하는 신앙만 하지 마세요. 중간에 감정으로 무너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부분적인 은혜를 머무는 신앙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긴 하겠지만 기꺼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고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